있다가 시간이 안 돼갖고 어제 도서관 가서 읽으려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로만 글 들렸다 걸어놓았더니 피곤했나 봐요. 읽으면서 두 번을 읽으면서 계속 졸았어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졸면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읽었어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네,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말을 편하게 좀 함축적으로 좀 쓰다 보니까 그게 내용이 길면 그만큼 설명이 풍부한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내용이 짧다 보니까 그 함축하고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교 그 하신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를 한번 듣고 버리기엔 아까운데 다 들으면서 이해를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팔복 늘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다른 책으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좀 조금 읽어봤는데 팔복이 지금 그야말로 아까 권사님 얘기하신 표현대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가난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이 크고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핍박을 받으래요. 의의를 위해서. 이거 못 살겠는데.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시키시는 것 같으니까 막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상을 우리한테 그려주시는 거다. 이런 해석도 그 책에 이제 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인데 거의 초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이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시는 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쏟아낸다는 건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성민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또 거의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얘기 1, 2가 저는 오히려 그리고 조금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카톡에서 쓰면서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1장은 그래 했는데 2장에서는 좀 쭉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주어지는 대로 또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얘기 좀 나눠주시죠. 왜 1장에도 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그 괴리와 긴장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아까 막 성경 말씀 나누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현실과 이 하나님 나라의 괴리를 채워나가야 될까? 이 공동체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네. 각자 하나님을 이렇게 아이들을 아이들도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텐데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제 거기가 이제 삶의 현장이니까 가정이 양육과 육아가 현장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또 내가 보여줘야 되는 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해야 되고 부모니까. 근데 또 제일 큰 괴리감을 겪는 게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부담스럽고 막 짐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있으면 이제 사야도 옆에 책을 보고 제가 핸드폰 하고 있으면 자기는 엄마가 핸드폰 하는 게 싫다. 엄마는 책 보는 엄마가 좋은 것 같아. 요즘 엄마가 좀 달라졌어. 막 이래요. 엄마가 나도 그렇겠다. 엄마가 달라진 것 같아. 엄마가 너무 핸드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러면 막 너무 그러니까 눈치 보이고. 막 엄마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너가 엄마한테 화낼 때도 너를 사랑하고 엄마한테 잘해줄 때도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는데 너는 엄마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지 않니?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참 용방이 이제 하나님 나라, 평화로운 나라, 평화의 사람. 근데 집에서는 저는 이제 그 악역이잖아요.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무너지는 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고 슬프고 안타깝고 막 화를 내면서도 내 안에서 너무 슬프고 내 모습이 막 싫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을 한다는 것도 애들한테 쟤들이 얼마나 이 반감이 생길까. 엄마 말하면 하나님 평화야.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이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맞아, 내가 이런 괴리를 겪고 있어.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지 않고 그랬어요. 일과에서 해결책을 보면서도 어떤 공동체일까 이런 게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공동체를 답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숨 막히는 거죠. 어렵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늘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나를 사야가 혹은 윤주가 정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정죄할 수. 근데 나도 사람이고 나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뤄가고 있고 또 아빠가 너가 더 어렸을 때는 더 어린 아빠였기 때문에 더 부족했다. 그래서 너한테 흠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다. 근데 지금 좀 낫잖아? 그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아빠도 핸드폰 보고 아빠도 뭐 제가 설명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빠도 그렇게 근데 그게 아빠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야. 아빠도 설거지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일처리하고 오면 늘어지게 된다. 근데 사람이 뭐 안 늘어지니 너는 안 늘어지니? 나도 늘어져서 그거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뭐 그거보단 더 생산적이고 또 이상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물론 나를 이런 지금의 시간들이 옳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다 과정 속에 있다면 너도 좀 여유를 갖고 나를 지켜봐 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지 않니? 너무 사랑하지. 전 그리고 좀 뭐 애들한테 큰 죄책감은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핸드폰 아빠는 왜 핸드폰 저희 애들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저희가 좀 세팅을 잘 해놨어요. 맞아. 엄마 아빠가 한다고 니네가 한다고 그럼 너 설거지 해야잖아. 이렇게 나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할 수 있는 삶의 그 바운더리를 너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얘기야. 아빠는 수고 너보다 더 많이 했고 아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너 잘 때 아빠는 이미 벌써 3, 4시간을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늘어진 나를 네가 정죄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 수고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든지 뭐 그래서 괜찮습니다. 집사님 잘하고 계시고 그렇죠. 되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삶으로 한번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네. 해결책은 이거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게 책이 써 있는데 이게 닿지가 삶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가정은 더 핵심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제 이상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사실은 생각해야 되고 가정도 교회로서의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 말은 맞지만 우리가 정말로 흠까지 다 보여주고 관계하는 그 가정이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면서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죠. 오히려 더 교회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이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쪽에다가 근데 그게 가야 될 방향이 맞기는 한 것 같고 다만 공동체적으로만 저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 공동체가 교회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이상향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얘기고 그렇게 가야 될
거죠. 좋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있을까요? 네? 좋은 교회? 아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케어받고 싶고, 또 우리도 영향력을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 너무 좋고, 그 교회가 저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사이즈로 친다면 큰 교회가 그 이상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네, 가족적인 교회이면서 뭔가 이렇게 선한 어떤 그런 공동체적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걸 이상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그 성경 다시 읽기 할 때 네. 여기서 겸손과 안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겸손은 알겠는데 안전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안전이 뭘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안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안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우리 이 독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예전에 되게 움츠러들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되게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그런 것도 정말 필요했었던 거구나. 근데 어쩌면은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었구나. 그것도 필수 요건이었구나. 네네네.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룹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네. 이런 얘기고, 저도 좋아요. 저도 좋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게 더 확장돼서 우리 이 그룹이 확장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류의 얘기들이 어디나 자유롭게 나눠주고 수용되고 포용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어느 그룹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포용해주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예, 서로를 믿어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 다른 내용 더 나누고 싶은 분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2장에서 이제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약간 습관,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시간을 했더라. 이제 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될까? 내 이런 생각들이 좀 괜찮은 건가? 나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신앙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어떤 그 신앙으로 영적 거지 그런 표현도 했었고 이제 어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어찌 보면 그냥 막 정말 어떻게 하고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민인데, 이런 고민조차도 너 잘하고 있다 라고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로서도 이런 고민들을 조차 안 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너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한 거고 이렇게 고민해야 당연한 거라는 위로를 해줘서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요. 네네, 위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좀 답을 찾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대신방 요새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질문하면 믿음 없는 것 같잖아요. 고민하면은 괜히 또 믿음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딴소리 한다고 자꾸 교회 전체 얘기하는 거랑 반대되는 얘기하고 말이야.
또 그런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은 뭐라 하냐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한 말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앞에 막 말을 많이 했지만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생각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잖아요. 고민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고민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보고 고민하라. 그래서 그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존 스토트도 같은 제목으로 썼고 박영선 목사님 메타포로 설교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박영선 목사님 영성 깊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두 분 둘 다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고 신앙이 질문하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은 그냥 믿는 거지. 꾹꾹 눌러 믿는 거고 질문 안 하고 믿는 게 신앙이죠. 근데 질문하는 신앙이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읽은 8절에서도 이거 우리가 첨예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래서 생각 자체를 성경은 정죄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지 어디서 나왔던지 모르겠는데 질문은,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딱 와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죄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죄도 아니고 잘못된 신앙도 아니에요. 저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정죄받을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확실하게 믿으려고 왜냐면 다른 사람 다 봤거든요. 근데 자기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못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봐야 믿겠다.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작다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오히려 도마 편을 들어주고 싶고 저도 사실 그러한 사람이고 증거가 늘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대표격으로 도마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도마, 네, 도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 모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누구도 뭐라고는 안 하는 분위기예요. 아시겠지만 저도 오히려 주류 얘기와는 반대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옳은 게 무엇인지를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합동 측에 오늘 우린 통합 측이잖아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데 합동 측에 이번에 드디어 여성 안수 안 돼요. 거기 그거 완전 강경 보수 막 나쁜 보수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논리가 거기에 교리가 그게 뭐냐면 여성 안수거든요. 여성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 보세요. 다 여자잖아요. 남자 한 20% 되나 30% 되나 여자잖아요. 여자 장로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법적으로는 통합 측에는 그게 허용이 돼 있고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합동 측에는 그게 그냥 나쁜 보수라고 얘기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아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열받는 게 뭐냐면 강도권이라고 강도사 우리는 전도사잖아요. 강도사가 거기 제도가 있는데 강도권을 여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통과시켰어요. 다만 남성의 강도권과는 다르다. 이런 법적 해석을 떠나갖고 막 열받는 거예요. 뭘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거야. 강도사를 남자들은 3년 하고 그 다음 전도사 목사가 된다면 거기에 여자는 5년으로 제한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조건에 달아놨어요. 남자. 아니요. 그 조건이 뭔지는 모르는데 남자와는 다르다. 그 조건만 들어있어요. 그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지금 그 글에 대한 반론으로 누가 글 써놓은 게 뭐냐면 노벨 문학상도 여자가 탔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목사 그 안수권을 갖고 여지껏 그거를 안 주겠다고 그거 준다고 하는 강도권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또 단서를 달아버리고 무슨 꼴이냐 도대체 막 이런 글이었어요. 그 글이.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으로 내려오고 이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게 바른 신앙이죠. 우리의 기준은 늘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꿔갈 것들은 바꿔가고 옳음을 계속 추구하고 그런 담론이 이 뭐 그룹에서도 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저는 뭐 그런 편입니다. 예. 배가 고픈 뭐 하나 먹어야 되겠어. 시간이 지금 이제 46분인데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더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있지만 또 참으시는 거죠? 그 말도 좋더라고요. 막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막 무겁게 느껴지고 하다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침과 저녁을 주시고 뭐 햇살과 비를 주시고 막 이렇게 나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시험에 당하지 않고 팔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그런 말도 맞아. 나에게만 갇혀있는 게 아니고 왜 저번에도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나를 적게 생각하는 거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맞아. 너무 나를 파고들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계속 나를 파고들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나를 덜 생각하고 이런 생각으로 남들을 바라보고 그런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또 돌파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